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또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좀 추우십니까? 저는 뒤에 선풍기를 켜놓고 있습니다.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아직도 막 더운데요. 우리 여러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안산에도 좋은 일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날지어다. 우리나라도 고만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뭐 좀 잘 되나 싶으면 뭐 하나씩 나와서 이렇게 또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데, 또 옛날에 말해 보니까 싸우면서 큰다, 이제 크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또 우리나라도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 생활할 때 어느 날 권사님 두 분이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고향이 어디요? 이러더라고요. 한 분은 충청도에 있는 권사님이고 한 분은 저 광주가 고향인 권사님인데, 두 분이 서로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 고향이 어디냐? 그거 본인들끼리 얘기하시다가 둘이 싸웠네. 충청도 권사님은 나가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저래요 충청도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또 광주가 고향인 권사님은 아니요, 나 우리 광주 말하고 똑같단 게.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막 그러다가 그러면 직접 가서 물어보자. 저한테 오셔서 고향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고향이 하늘이요. 고향이 하늘이지 뭐. 우리가 원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지 뭐. 어디서 왔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워낙 말을 사방팔방 동네 쓰는 말을 다 쓰니까 아마도 설교하다가 그래요 하면 아이고 충청도인가 보네. 아니 무엇이냐 그러면 아이고 전라도인가 보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면 또 경상도인가 보네. 네 돈 많이 있나? 이러면 또 강원도 사람인 줄 알고 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러면 또 서울 사람이라고 하니. 사실은 말투에 따라서 사람의 본질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환경 속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표현 방법을 빌릴 수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서 말하고 있는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나는 고향이 광주니까 광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란게,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시방 뭔 소리요? 우리는 공주를 위해서 걸어야 되지요? 이것도 아니에요. 각자 고향은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서 온 하나님 백성들이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갑니다. 믿으십니까?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서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것은 바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부르고 있는 찬양이 바로 우리 함께 기도해. 크리스찬이 모이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할까요?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음성도, 계시도, 능력도, 은사도, 축복도, 생명도
응답도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내 마음에도 하늘이 채워지게 하셔서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두 손 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듭니다. 하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 사방이 막히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고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듣고 결정하겠나이다.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겠나이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착하고 충성되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주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우시기 없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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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먼지와 진토와 같은 우리의 존재 하나님 속에서 생기가 나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러 가셨으니 지나온 삶에 흙투성이요 먼지투성이인 우리의 지나온 삶에 성령께서 털어주시고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여기까지 생명 붙잡고 달려왔사오니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날마다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주님 앞에 거꾸로 지고 깨어지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도록, 영혼이 안정이 되도록, 그것이 의의 길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고개를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 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과 죄의 능력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듭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눈을 듭니다. 입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심령과 어떤 마음으로 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임하고 말씀 가운데 치료가 임하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말씀 가운데 은사가 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성령의 축복이 임하고 칭찬받을 만한 우리 성도에게 성령이 말씀 가운데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돌이켜 회복되어야 될 심령이 있으면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인 잔치를 벌려주셔서 기쁨과 은혜와 은총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강단에 말씀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십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삽니다. 조금 길었지요? 길었더니 조금 중간에 끊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삽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친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투. 오른쪽 짝대기 두 개는 투예요. 왜 투라고요? 지난 수예배 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6월절의 의미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뭐냐면 은혜를 상징하죠.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리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마다 그 사자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넘어갑니까? 은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피를 바르면 그 생명의 대가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 속에서 놀랍게도 성경적인 이야기가 꽤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쓰는 그 칼럼 이야기 속에 한 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앞으로 2주 동안 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아마 한문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자는 소위 말하는 표의 문자거든요. 우리가 쓰는 것은 표음 문자,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적으려고 세종 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고, 중국은 그 그림의 모습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도 의미 있게 글자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거의 그 속에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은 붉은 색깔을 좋아합니다. 그죠? 중국은 모였다 그러면 온 붉은 색깔의 천지 도배를 하고, 중국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 결혼식 장면 몇 번 보셨습니까? 결혼식은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빨간 걸로 페인트를, 옛날 일본 말로 뺑키칠을 그냥 확 해놔갖고 온통 시뻘겋게, 들어가는 입구도 침실도 이불도 모조리 그냥 빨간 거로 해놓은 걸 보게 되면서 정말 중국 사람들은 빨간 거를 애지간히 더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아마 그들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이 붉은 의미를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12월 달에 20일에 보면 동지 때 무슨 팥죽을 씁니까? 동지 때 그 팥죽이 묽은 색깔이에요. 붉은 팥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팥죽을 썼으면 좋지 어디다가 붙이라고 그래요? 문지방 이런 데 그 성경 속에 어린 양의 피를 놓은 것처럼 옛날에는 그 팥죽을 써서 문지방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팥죽을 먹었단 말이죠. 왜 붉은 팥죽을 문에 바르고 먹을까요? 팥죽의 그 붉은색이 뭐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붉은색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성경 속에밖에 없는, 예수님의 보혈이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고 보혈을 찬양하면 귀신이 무섭다 그러고 그냥 소리 지르고 도망가겠다고 난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 전쟁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찬양하면 그 숨어있던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듣기 싫어해요, 보혈 찬양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찬양을 많이 해야 될까요?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래가 뭐냐면 6월절에서 오는 건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대가를 치루었으니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죠. 6월절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처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고요, 은혜 받으면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은혜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피곤한 줄 모르고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요, 아까운 줄을 모르고요,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것이 그 속에 은혜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도 이뻐요. 전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형외과를 갔는데 원체 견적이 많이 나와서 실망하고 오신 분, 길이 있어. 은혜 받으면 그 어떤 수술한 것보다 너무 이뻐요. 전 체험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그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어느 지역에 그냥 보니까 감리교더라고요. 지하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남의 교회 가서 있으니까 저 맨 뒤에 앉아서 있었더니 교회는 조그만데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보통 찬양 인도하는 그 친구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들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 보면 다 잘생겼어. 꼭 옛날에 내 모습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안산교회 자랑은 뭐냐면 찬양팀이잖아요. 오, 그냥 훤칠합니다. 그리고 뭐 다 탤런트들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애가 있나 보죠? 아멘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 근데 그 감리교회 거기 갔더니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상태가 좀 거시기한지 그게 참 가서 야 그래 뭐 찬양하는데 은혜로 하는 거지 뭐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자매 하나는 내가 봐도 뭐 한숨이 나와. 남의 집 딸인데 내가 왜 한숨을 낼까? 근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니까 저는 그 한숨 쉬었던 자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매만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냐면 사람이 그렇게 바뀔 거란 생각도 못해. 찬양하기 전에는요 상태가 좀 거시기했어요. 찬양을 시작하니까 얼굴이 확 피는데 난 또 그렇게 이쁜 눈에는 그 아가 처자는 처음 봤네. 그때 팍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외형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은혜가 저절로 되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모레도 아니요, SK2인가 뭐 그것도 아니요, 또 뭐야, 또 어떤 하여튼 아니야. 진짜 아름다워지는 길은 뭐냐면 은혜가 들어가 있는. 남자 성도들도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번쩍번쩍해요. 얼굴에다 찍고 포마드 안 발라도 돼. 은혜 받으니까요 키에 상관이 없어, 사이즈에 상관이 없어, 얼굴 구조에 상관이 없어. 은혜 받으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쳐다보세요. 아이고 내 얼굴 왜 이 모양이냐?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건 은혜가 없어서 그래.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 아무리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얼굴에 은혜가 넘치면요 거울이 눈이 부시다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거울만 보면 뭐가 부신다? 부시고 싶다고? 눈이 부셔야 돼.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빛이 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 사람은 무조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뒤에 섞어놓고 앉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는요 아무리 사복을 입고 추리닝을 입든 잠바를 입든 양복을 입든 어느 식당에 가면 금방 대번에 목사님 줄 알아봐요. 참 어느 집에 갔더니 부대찌개 집을 갔어요. 의정부에 갔더니 둘이 갔는데 양을 상당히 많이 내놔요. 한 3인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건데 이상한데 내가 2인분 시켰는데 왜 3인분을 내놨지? 나중에 3인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주머니가 지나가길래 아유 사장님 우리 2인분 시켰는데요. 했더니 알아요. 안다는데 또 먹는데 한만 봐도 계속 먹어도 나오네. 그래서 이거 3인분 같은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잠바 입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또 순복음교회 성도님가 싶어서 순복음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감리교 성도예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알아요? 문 열고 자기 집 정문에 식당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이래. 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그 성도 집에 가면 신분이 들통이 난다니까.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얼마 전에 충격받았어요. 어디를 갔더니 절더러 뭐라 하는지 아세요? 부동산에서 오셨시오? 부동산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 물론 제가 집을 좀 보러 다니긴 했어요. 요즘에 어디 좀 안산에 좀 살만한 집이 이제 지금 전세로 있고 있는데 어디 좀 여기 하도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서 어디 좀 괜찮은 데가 있나. 그래서 이게 좀 몇 군데 다녀봤더니 글쎄 제 마음속에 집이 들어왔나? 그 사람이 날 보더니
부동산에서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표시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엄청 충격받았어. 난 대본의 목사님 줄 알아볼 줄 알았더니 제가 그새 좀 마음속에 어디 괜찮은 집 없나 집 좀 보러 다녔더니 금방 그 사람이 알아보더라고. 왜? 제 마음속에 집이 들었나 봐. 그래갖고는 부동산에서 오셨죠? 어이구. 다시 회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집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계산만 나와요. 그게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장사치들로 가득 찼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왜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있었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헌금도 거기 와서 바꾸고, 집에서부터 좋은 재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적당한 놈 하나 골라갖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뭐가 나중되냐면 은혜가 나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나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분 보셨습니까? 그 사람, 왜냐면 교회를 언제 나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 예수를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열심히 은혜 받아서 나가. 그때 덜커덕 해야 되는 거야. 아차, 성경 말씀대로 나중된다가 먼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밖에 안 해요. 세상에서 가장 신앙 안에서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시작은 먼저 했는데 나중되는 사람.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다 까먹는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안산교회 성도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는, 믿으십니까? 계속 채워져 나와서 아무도 못 쫓아오게 해야 돼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산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신앙 안에서 계산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못마땅하기 시작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소리가 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보면 엔진 오일이 벌써 갈 때가 오면 뭔가 이 엔진이 뽀그덕뽀그덕하고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엔진 오일뿐 아니라 그 자동차 밖에 굴러가는 그리스 오일 같은 것도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쇠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뭔가 삐그덕삐그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있을 땐 다 좋아 보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뭔가 삐그덕삐그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빨리 기름을 채워 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담할 때 꼭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 절대로 바깥에 외출하지 마라. 그 상처가 회복되고 나서 외출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은혜는커녕 피를 흘리고 있어. 마음이 상했어. 서운하고 속상해.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누가 나한테 말하는 족족 나한테 뭐가 될까요? 상처가 돼요. 이미 상처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상처가 돼요. 만약에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있어서 나갔는데 누가 옆에서 그래, 아이고 머리 새로 했어? 이쁘다는 얘기거든. 근데 은혜가 없고 상처를 받으면 누가 머리 새로 했어 그러면, 나 머리 하는데 뭐 도와준 거 있어? 못마땅해? 왜 그럴까요? 이게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있으면 누가 말하는 것이 좋게 들려지지가 않아. 야, 얼굴 참 이쁘다 그러면, 왜? 뭐가 묻었어? 왜 그럴까요? 마음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또 남에게 뭐가 될까요? 상처가 돼요. 상처가.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곱게 들리지 않죠. 내 속에서도 좋게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처 입은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더 상처 주고 상처 입어. 그나마 쌓아놓은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나는 더 싫어져. 그러니까 이건 내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이야.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상처 입으면 돌아다니면 안 돼. 그때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쏟아져 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면 한 1시간 엎드려 기도하다가 보면 한 30분은 신세 타령, 한 30분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쑥 들어가면서 그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다 녹아지면서 감사하고, 다 돌아서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감사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외출을 하면 벌써 알아. 상대가 어휴, 얼굴이 이렇게 편하 좋으세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나올까? 부드럽게 아이고 감사하시네. 모 눈엔 뭐만 보이는데 은혜 받으신 분이니까 제가 은혜 받은 게 보이나 봐요. 서로 칭찬해 줄 수 있게 돼. 상대가 혹시라도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더라도 딴 때 같으면 한 2방 쏠 건데 어떻게 합니까? 아유, 무슨 일이 있은가 보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집을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라.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생명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화를 안 내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왜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시는가? 하나님의 집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먼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 아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첫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해요. 여러분, 셋 기억하죠? 셋을 기억하세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과 세 번째 아들이 뭐예요? 그래서 셋이요. 눈치채셨어요? 아담의 세 번째 난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라니까. 아담의 아들이 몇이었어요? 셋이라니까. 셋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이 셋인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셔요. 에노스도 기억하셔야 돼요. 셋이 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인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더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어디다?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뭐 부르게 돼. 그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있으니까, 마음이 성령님을 모시면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두 번째 뭐냐면 창세기 8장 15절로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나온 게 뭐예요? 나온 게 방주에서 나온 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계속, 그렇죠, 구원이라. 누가 구원이라 그랬어요? 손 들어요. 예. 아이고, 홍수의 심판 속에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 그 방주에서 이제 생명이 밖으로 나온 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뭘 했느냐? 20절로 22절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나와서 뭘 했을까요? 노아가 야훼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에노스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뭐 했을까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무엇을 취합니까?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이것을 제사라고 말을 하고요, 신약시대는 이것을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 곳에 장사꾼들이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거주를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이란 뭐냐면 에노스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공개되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처소를 가게 하셨다면, 새로운 장막을 가게 하셨다면 그 장막에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 이 제사, 이 제단,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구약시대는 그런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세 번째 아들인 셋이,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가 그렇게 했고, 노아가 했고, 또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흘러내려와서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에 보면 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보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불교의 불상을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그런 예수님 상을 좀 크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엎드려 제사하거나 예배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싫어해요. 상. 아주 뭐 이렇게 막 돌로 만들어 놓거나 금맥 기체를 해놓거나 나무로 만들어 놓거나 그걸 싫어해. 그런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세우는 걸 좋아해. 왜 그럴까요?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해. 하나님은 우상, 그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 귀신이 싫어해야 돼. 마귀가 싫어해야 돼. 아이고, 저 순복하게 여의도 한산교회 성도가 왔네, 도망가야지, 이래야 돼. 근데 여러분이 갔는데 내 친구가 와보라꼬만,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무당이 구출하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딱 가면 거기서 무당이 구치 안 돼야 돼. 구치 안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가진 백성이 움직이면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어느 정도 귀신같이 정확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랬어요. 그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짓을 했나 했더니 점을 치러 갔어. 점을 치러 갔어. 나중에 알았죠, 제가.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돈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꼬았다는 말을 못하니까 그건 왜 묻냐고 그랬더니 이 돈으로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는 그 사람이 아는 목사님한테 꼬았다고 그랬대.
이 돈 말고 딴 돈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이 양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죄송한 일이 있어.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목사님한테 달라고 했더니, 그랬지 않냐고 그랬더니, 점쟁이 갔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갈아갖고는 그 돈 가지고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더래요.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야,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면 귀신의 역사가 방해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데 귀신의 역사가 전혀 방해를 안 받아.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문제가 있든 이쪽에 문제 있든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단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상과도 섬기지 않는 것인데,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내게 토단을 쌓고, 자, 이 토단은 그냥 있었던 단이 아니죠. 에노스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노아가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죠. 그리고 여기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고,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와 속건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자, 하나님 이름을 기념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 이름을 예배하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에 내게 임하여, 임재하고 강림하여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전기에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뭐가 나타나요? 불꽃이 나타, 스파크가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혹시 첫눈에 반해보시면, 첫눈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이 없어? 첫눈이 반해서 결혼하신 분 없어요? 상당히 심사숙고하시구만요. 여러분, 첫눈에 반한 사람들 보면 첫눈에 뭐 같아요? 아니, 안 해본 사람들이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첫눈에 반한 사람은요, 벌써 눈에 스파크가 띕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 불과 몇 초 안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래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보고 벌써 세상 말로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또 같은 남자라도 나하고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거 판단하는데 오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몇 초면 그 인상 파악 속에서 벌써 내가 느낀다고 한다. 물론 이제 큰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어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인상, 첫인상이라는 곳에서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어떤 결정적인 만남 속에 스파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스파크가 없겠습니까? 예배는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전 그래서 예배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스파크가 없으면 어떤 일이냐면 형식이 돼버려요. 스파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거든요.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은혜가 없으면 뭐만 남냐면 계산만 남는다니까. 이익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그냥 그런 것만 남아요. 사람의 머리수만 남는다고, 의식과 형식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어떤 예배가 됐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예배는 형식이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기념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은혜의 심정을 사모하면 복은 자동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해요. 인생에 성공해야 천국을 가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이런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이방인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냥 보고 예배 드린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을 근무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에 혹시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실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그것을 소홀하지 아니하는 성전 중심의 예배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바쁘다가 보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걸 잃어버리거나 내일이 중요하다고 예배일보다 등한시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막 엎어치고 집어 던지고 쫓아내고 채찍질을 함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부딪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자, 은혜가 없어지면 강도의 소굴이 돼요. 은혜가 없으면 따지죠, 빼앗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장사해서 이유를 먹고 마셨는지 몰라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말해놓고 속에는 은혜도 없고 진정성이 없는, 예수님께서 칼날같이 지적을 하니까 그 예수님을 가시려 여기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러다가 온 백성들이 누구를 쫓아가겠다, 예수님을 쫓아가겠구나 하면서 위기를 느끼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요?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3차원, 4차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사야 역대하 속에서 다윗이 하는 이거 솔로몬이 고백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이 공간에 계시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 속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지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이 안에 가두어 계시겠습니까? 자기는 성전을 지어놓고도 사실은 너무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곳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고 싸우는 곳으로 강도의 굴려를 만들면 예수님께서 참고 계시겠습니까? 죄인은 용서해요. 죄인은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여주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집,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성전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바로 예배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 예배는 곧 신앙이 되고 그 신앙 속에 주님이 축복하신, 약속하신 것이 말 줄로 믿사오니 예배에 성공하시는, 신앙에 성공하시는, 인생에 성공하시는, 천국 가는 것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